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셉을 불렀고, 요셉이 연약해지시고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기별을 받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내용이었고, 오늘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특별한 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포로 자란 아이들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대부분 겉모습은 우리와 같지만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사실 자신들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집트인으로 자랐고, 심지어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이집트 안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그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물론 요셉이 집으로 찾아오면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분명 신앙교육을 했겠지만, 그 아이들이 집 밖을 넘어 나가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세상은 이집트의 그 다신교, 동물 숭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야만 했던 아이들이었죠. 이중 문화 속에서 자라고, 심지어 어머니, 온제상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이삭이 결혼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요셉은 상황인지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을 때 바로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거라고, 자신이 이 양자처럼 맞이하겠다, 둘은 내 아들이, 즉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 이제 요셉과 야곱이 그 어떤 축복의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손주들을 할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야곱이 질문하죠. 그 아이들은 누구냐? 제 자식입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했지만 이제는 손주들까지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두 아이를 안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다리 사이에 있었다라는 건 품에 깊이 들어와서 안겼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 요셉은 왼쪽으로 동생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아버지 오른편으로 장남이 므낫세를 인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앞에 서면 설명이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가 섰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이 섰습니다. 당연히 순서대로 아버지께서 므낫세를 축복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야곱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팔을 교차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안수의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축복을 했다, 입을 맞췄다, 환도뼈 밑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은 등장하지만, 안수하였다라는 것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축복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 축복을 하는데 팔을 교차하였다. 참 왜 그랬을까? 정말 여기에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것이 야곱의 자의적인 해석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더 강력하고 지혜롭고 강한 민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다라고 말하는 쪽이 있고요. 이것이 야곱 개인의 의지였기 때문에 결국 에브라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브라임은 중요한 순간에 많이 등장하지만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도자를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입다, 가장 슬픔과 처절함 가운데 있었던 입다 앞을 가로막고 반대했던 게 누구였냐?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또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에 제비를 뽑아서 10지파가 이제 하나님 대신 북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 다윗의 혈통 대신 우리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앞장섰던 것도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사실 능력이 있고 강건한 것은 많았지만 그 축복의 결과가 과연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끝까지 유다의 자손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과 이 굉장한 어떤 경쟁 관계 또 혹은 벽을 세우게 되는데 결국에 어디에 정착합니까? 사마리아에 정착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에서 강한 영향력을 펼치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오늘 야곱의 엇갈린 축복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축복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나를 기르셨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으로는 정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 아버지의 엇갈린 팔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던 요셉을 뿌리치고 만류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반대로 또 축복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 장남보다 차남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잇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볼 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겠지만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모면하고 타개하려는 순간에 그의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왜 팔을 교차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분명 에브라임은 축복한 대로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자체에는 흠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요셉도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을 만류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 축복대로 도아의 축복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용 관찰과 쭉 결단과 적용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관찰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안수를 했습니다. 손에 머리를 얹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조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즉 우리 조상, 언약의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가장 고독하고 힘들었던 루스에서 베델에서 돌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3번입니다. 야곱 왜 축복의 순간에 자신의 삶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 힘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큰 부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였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기르심과 환난에서 건지심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네. 자신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위기 때마다 기지를 발휘해서 그것을 잘 빠져나왔다. 너희도 지혜롭게 나처럼 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겸손과 또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고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임에 분명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가족들도 그렇고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삼촌 라반에게도 참 긴 시간 착취를 당했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죠. 5번,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기르심과 건지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정말 매 순간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려운 순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었는데 어제 잠깐 나눔을 하다가 의정부에서 아이들이 실족해서 물에 휩쓸려 간 일. 그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부모에게 또 그렇게 인사했던 그 아이들이 그런 오후를 맞이하게 될 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정말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점점 자국 이기주의로 가면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오히려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들은 더 퇴보하는 느낌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께서도 모든 순간이 참 어려움이 많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또 더 나아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바로 앞에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험난한 인생을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도 나의 환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잘 견뎌내고 또 동행하실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 성전을 이전하는 일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깨어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정말 불의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도록 그 안에 선한 양심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